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마귀가 뭘 싫어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 중보기도 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원수 마귀는 아주 그냥 그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중보기도를 할 때 합심해서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 아니면 사랑방 모임에서 이 중보기도를 그냥 합심해서 항상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하고, 교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막 합심해서 그냥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냥 믿음이 얼마나 자라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이 그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냥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부부가 함께 그냥 항상 손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손 붙잡고 그냥 부부가 그냥 번갈아 기도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냥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걸 체험하게 되고, 원수 마귀는 그냥 아주 질색을 하고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지는 걸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겸손해지는 순간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영적으로 아주 강해지고, 마귀는 그런 사람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냥 패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누구를 좋아하느냐? 교만한 자를 좋아해요. 교만한 생각을 하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말을 하고 저 잘났다고 항상 아주 교만한 소리 하고, 그럴 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은혜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매 순간 매 순간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서울의 소망교회에 가서 재직 수련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고 제일 비싼 땅에 있는 교회고 아주 우리나라의 장관들을 비롯해서 우리 대통령까지 그 교회 교인이고 아주 대단한 교회, 대단한 교회. 그 교회의 목사님 설교가 한국의 최고 수준이고, 그런 교회에 저 같은 촌놈이 가가지고 제가 무슨 소리를 한들 거기에서 먹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가기 전에 제 분수도 생각해 보면서 제 부족함을 생각해 보면서 아주 제 마음을 낮추고 그렇게 마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딱 무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대접 하나도 안 해도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도 아버지, 나는 아주 그냥 조금도 나는 마음 상하지도 않을 거고 조금 더 불만을 갖지 않을 것이고, 그냥 날 짓밟아도 그냥 나는 그냥 그저 감사만 하고 그저 모든 걸 다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아주 무장을 단단히 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마귀는 이미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한 마음 가지고 생각을 겸손하게 생각을 하고 말도 겸손하게 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겸손한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그런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질 때 마귀가 그냥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마귀가 아주 질색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냐? 효과적인 전도. 아주 효과적으로 전도를 잘하는 거, 그걸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전도는요, 사탄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탄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탄에 속한 백성들을 그냥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막 그냥, 사탄에게 속한 백성들을 막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냥 목숨을 걸고 전도하기 시작을 하면 사탄의 도성이 막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탄이 활동할 영역을 점점 잃어버리고 자기 백성들을 뺏기게 되니까 이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수영 로타리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 하여튼 그 로타리에 그냥 술집이 얼마나 번창하는지 그냥 다 술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술집으로 바뀌고 거기에 술집 여자들이 또 그냥 창녀같이 성행위를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지역이 그냥 술동네 되고 창녀철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를 느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우리 철학기도 팀같이 기도가 강한 팀이 없으니까 어느 날 우리가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것을 향해서 그냥 술막이야 물러가라, 그냥 술집 다 그냥 망해라 이러고 그냥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남전도 해온 집사님들이 말이죠, 전도 쪽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밤에 막 술집을 찾아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술 먹으러 온 줄 알고 어서 오십시오 이러고 그냥 환영을 했는데 들어가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술집 주인하고도 막 얘기를 하고 전도하다가 보니까 그 술집 주인도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돈 벌려고 술 장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그냥 막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기도했더니 그냥 어떤 술집은 그냥 불이 나버리고 그냥 술집이 하나둘 다 망해가지고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체험했어요. 우리나라는 본래 복음을 모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1200만 성도를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사 중에는 순교자도 생기고 또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은 마귀의 도성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전도자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선 이 부산을 복음화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골목마다 다니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예?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누비면서 막 그냥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막 도심지를 누비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담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예? 공산국가에서도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뭐 두려울 거 있어요? 뭐 두려울 거 있어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주 그냥 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요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몰라요. 지금이 찬스예요, 찬스. 아멘. 젊은이들이 그냥 직장도 없지 사업도 없지 그냥 나이는 들었는데 자꾸 부모한테 용돈 다 쓰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 낮아졌는지 몰라요. 지금같이 전도하기 좋을 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그 마을을 돌면서 기도하시고 술집이 있으면 술집을 돌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어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수록 죄 지을 시간이 없어집니다. 마귀를 대적할수록 마귀는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니까 죄짓게 되고 오히려 마귀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오히려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깨어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고 죄가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팀을 만드세요. 기도의 동지들을 모으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남자 성경 공부하고 나서 강단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이쪽에서 그냥 어느 팀이 합심해서 그냥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냥 아이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그러니까 혼자도 기도들 잘하지만은 혼자 기도할 때는 그냥 대강 이러고 기도하는데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팀 무슨 팀인지 모르는데 그냥 얼마나 기도들이 그냥 힘이 있고 그냥 얼마나 기도에 불이 붙는지 똑같은 시간 기도해도요 이렇게 그냥 합심해서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중보기도 하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그 기도가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초기에 청년 회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운동을 청년들 스스로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청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와서 꼭 기도하는 거예요. 낮에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도 몇 명씩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이야, 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부흥이 되는지. 어느 해 가을에 보니까 한 90명쯤 모였어요. 그 다음에 봄에는 500명 목표로 총동원 전도를 한대나 500명이 넘어갔어요. 가을에는 또 그냥 1000명 목표래나 그래가지고 1000명 이상 또 나왔어요. 제가 그걸 총동원 전도고 무슨 그런 것도 저는 모르고 있을 텐데 청년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죠. 전도를 그냥 토요일마다 그냥 해운대 나가서 서면에 나가서 용두산 공원 또 부산역에 나가서 막 전도를 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 이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 청년들이 기도팀 만들고 전도팀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청년들 중에 주의종 된 사람, 사모 된 사람, 전도사 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우리 교회 청년회 출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깨어 기도하면 마귀를 이깁니다. 기도 생활에 성공해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아주 깊은 교제를 가지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고마워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승리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만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과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깊은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너는 내 밥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너를 미워한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내게서 물러가라. 내게서 사라져라. 그렇게 공격을 하세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세요. 빌더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승리한다. 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너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내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교회가 복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나라에 축복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내 직장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마음껏 축복을 빌면서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계속 하시면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냥 뜨거운 그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마귀가 그냥 우리만 나타나면 마귀가 그 질색을 하고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산을 구원해야 되겠어요. 이 부산을 완전히 복음화해야 되겠어요. 아멘. 우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 우리 한번 찬양 하나 하고 말씀을 또 생각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가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끝내 이 길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부산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인류의 역사에는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전쟁은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면 영광이 있고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는 전쟁이 많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항상 이기게 하셨어요. 이기니까 땅이 넓어지고, 이기니까 많은 보화가 생기고, 이기니까 종들이 많이 생기고, 점점 부여해지고 점점 더 나라가 강해지고 커졌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은 우리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수 마귀는 보이질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보는데 우리는 마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불리해요. 불리하죠. 또 이 원수 마귀는 우리보다 힘이 많아요. 아주 꾀가 많고 아주 우리보다 단수가 높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와의 전쟁에서 패했고 원수 마귀의 포로가 되었어요.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등 모든 분야에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깔려 있습니다. 이 마귀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들이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진리로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제대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 이기지를 못하고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첫째로는 믿음 무장을 해야 돼요. 믿음 무장.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만 가지면 이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상태. 마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요 약해집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 운동을 제대로 못해요. 꼰트 시합을 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몸이 굳어져 버려. 그래서 주먹이 제대로 나가질 않아. 이래가지고 패하는 거예요.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다가 보면 평소에는 안 틀렸는데 글쎄 연주할 때 막 틀리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순간에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머리도 회전이 잘 안 되고 손가락도 말을 안 듣고 이래가지고 실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뭘 하든지 실패하게 돼 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아멘. 이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 무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으로 마귀를 공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렇게 대적하면 우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어렸을 때 혼자서 교회에서 한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거기서 혼자서 철학 기도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철학 기도를 하다가 오줌이 마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그때는 변소가 이제 앞문으로 이렇게 나가서 골목으로도 해가지고 맨 뒷구석에 그냥 조금 그 좁은 골목으로 가가지고 뒤로 가야 이제 변소가 있는데 그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전기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하여튼 바깥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좁은 골목을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가야 돼요. 더듬더듬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그 옆에 그 굴뚝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요 도둑놈이 몽둥이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 그리고 막상 변소에 딱 들어가니까 캄캄한데요 금방 누가 와서 그냥 시커먼 보재기로 뒤집어 씌울 것 같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그렇게 혼자 가는데 그렇게 두려움이 막 생겼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덤빌 놈은 덤벼.
두려우니까 덤비려면 덤벼 이러고 그냥 그 캄캄한 속에 그냥 들어가서 소변 보고 나오는 거예요. 예? 덤비려면 덤벼 이러고 한마디 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이렇게 영적 전쟁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또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예배당이 담벼락에서 그냥 다다다다다다 막 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불을 딱 켜고 보죠. 무슨 뭐가 그냥 와서 치는가 하고. 불 켜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기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 그냥 맨난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하면서 그냥 혼자서 그냥 막 마귀를 대적하는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 다다다다다 막 치고 그냥 밤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그 마귀가 그냥 그렇게 방해하는 그 속에서도 그냥 강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키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막 그냥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길 때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내 밥이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승리한다. 항상 그냥 믿음의 말을 하시면 그 순간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담대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말씀 보장을 해야 돼요. 말씀 보장.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은혜가 되는 설교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자꾸 듣고요, 은혜가 되는 설교집도 읽고 이래가지고 그냥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항상 말씀을 사모하면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 이 마귀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기도밖에는 마귀 이길 길이 없어요. 저는 신학교 2학년 때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 개척교회를 하는데 학교 다니랴 그냥 뭐 개척교회 하니까 새벽 예배 인도하랴,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뭐 그냥 하여튼 혼자서 그걸 다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공부도 하는 거 쩔쩔매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를 시키는데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저에게 뭘 깨닫게 하냐 하면 기도에 눈물이 차야 교인이 꽉 찬다고 하는 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다 채울 수 없지만 이 강단은 채울 수 있어요. 강단이 조그만 상 하나 저 책상 놓고 거기에 이렇게 혼자 서게 조그맣게 강단 만들었으니까 조그마니까 그까짓 건 채울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울면서 기도해요. 왜? 빨리 울어야, 많이 울어야 차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날마다 울부짖는 것.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니까요, 개척한 지 3개월이 지나가니까 107명이 나오는 거예요. 낮 예배 때 107명. 애들 빼놓고, 애들 예배 따로 있고.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었으세요. 82년도에 그 안식년 때 미국에 유학 가서도 내 심령이 얼마나 컬컬하고 메말르는지 그 마당에 있는 그
애기들 들어가 노는 집인데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게 계집같이 생겼어요. 조그매요.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천정이 닿아요. 예? 그 속에 들어가서 아침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야,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냥 이 사막과 같은 내 마음이 오아시스로 변하고 그냥 생수의 강과 같은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전국에서, 미국 전국에서 여기저기에서 부흥해 해달라는 요청이 오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은혜 받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이 그냥 두질 않아. 그냥 한 주간도 빼지 않고 그냥 계속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마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한 주간에 2교회를 그냥 부흥회를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승리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이단을 침투시켜가지고 교회 혼란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을 조장을 해서 교회가 큰 시험 들게 하고, 이게 마귀가 교회를 지역으로 만드는 작전이에요. 이를 위해서 마귀가 가장 즐겁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우리의 입을 이 사탄이 도구로 써요. 그래가지고 그냥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그냥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간질을 붙이고 그냥 싸우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멘.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큰 손으로 그냥 역사해 버리기 때문에 분쟁도 사라지고 분열도 안 되고 그냥 교회가 편안해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사탄의 전술, 교회를 분쟁에 빠지고 분열시키고 이게 전술을 할 때 요 입을 사용하는, 입을, 사람들의 입 안에 그냥 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그냥 있는 소리 없는 소리 그냥 비방하고 뭐 그냥 뭐 별소리 다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수라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항해서 나도 자꾸 말을 하고 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이기는 길은 뭐냐?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다 해결해줘요.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꼭 기억하셔서 이 마귀가 그냥 교회를 지옥으로 만들려고 할 때 입 다물고 기도만 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학교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시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길거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가장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영적 전쟁을 치러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영과 육의 싸움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세력과 육의 세력이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따를 것이냐, 육신의 욕망을 따를 것이냐, 욕심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그냥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마음이 그냥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승리할 것이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면 이제 마귀에게 패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패해가지고 마귀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치 않는 죄를 자꾸만 범하게 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탄식을 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과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도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이 육신이라는 게 이게 육신 덩어리가 이게 욕심 덩어리고 그냥 이 아주 그냥 얼마나 죄 짓는 거 좋아하는지 원하지 않는 악을 자꾸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고 육신의 욕심을 따르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괴로워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승리의 비결은 11절 말씀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1절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을 가리키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전능하신 신입니다. 성령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 몸을 쳐서 그냥 복종케 했다는 거예요. 이 썩어질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육신이 욕망을 발동하고 세상 욕심을 가지게 되면 막 그냥 쳐서 복종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가 있었느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게 되고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은 거룩과 세속과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세속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다. 허물과 죄로 우리가 과거에 죽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라 악령, 그 악령을 쫓아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산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려 올라갑니다. 아멘.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따라가고.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생활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구습을 쫓는 사람, 구습을 쫓는 사람. 새 사람은 구습을 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예? 이 옛날에 잘못된 그 습관, 예? 이런 걸 옛날에는 따랐는데 이제는 그것을 다 뿌리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거룩을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기생을 가까이 하고 기생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고 이런 짓을 하다가 머리 깎이우고 두 눈 뽑히우고 당나귀가 도는 맷돌이나 돌리고 조롱감이 되고 그러다가 원수들과 함께 다 죽고 말았잖아요. 예? 삼손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목숨을 걸어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에요, 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되느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눈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 관리. 사람이요,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좋은 걸 보면 좋은 생각이 들고, 좋은 생각이 들면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은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음란한 걸 자꾸 봐. 음란한 걸. 그러면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들고 음란한 말을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음란한 짓을 하게 되고 음란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이 눈 관리를 잘해야 돼요. 눈 관리. 아멘. 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눈 관리 잘해야 돼요. 또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를 잘못하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은혜 받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 시간이 많아질수록 죄 지을 시간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점점 더 거룩해지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으니까 점점 더 거룩해지고 죄 지을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영적 전쟁은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진리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떠나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면, 그리고 13절에 보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예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도 진리가 되시고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적 전쟁은 사랑과 미움과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할 때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는 생명이 있고 사랑 안에는 기쁨이 있고 사랑 안에는 평강이 있고 사랑 안에는 소망이 있고 사랑 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도 사랑의 영이십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라도 형제를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증오심을 가지게 되면 서로 미워할 때는 그곳에는 생명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소망도 없고 불행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대로 형제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무엇이든지 구한 바를 그에게서 다 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만 있으면 마음에 책망할 게 없어요. 꺼리낄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아무쪼록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보면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피투성이가 되기도 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덤벼드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다가 보면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고요.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나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면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어떤 죄를 보면서도 회개하고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안 나오면 끝납니다. 여러분, 마귀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승리하는 이 비결을 꼭 기억하세요. 절대로 교회는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죽어도 나오세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세요.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혹은 세 번 꼭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세 번, 제가 어렸을 때 같이 세 번씩 나오면 더 좋고, 하루에 한 번 새벽 예배도 좋고 저녁 9시 예배도 좋고, 하여튼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범했어도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술을 먹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회개의 눈물이 나오고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죄를 이기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제가 경험을 해서 알아요. 학생 시절에 항상 교회 와서 3번씩 기도하니까 아무리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 승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이 환난의 때에 영적 전쟁에 계속 승리를 가져오는 복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